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서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묵상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오는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모든 열리를 제쳐나오고 이 새벽을 깨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기도보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심령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한 주간 동안은 그 마음만 품고 지내면 어떨까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다. 불확실하죠. 언제 또 어떻게 우연히 또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확실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다면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걸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 요셉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겪었던 것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럽게 재수가 없었습니다. 어쩌자고 태어난 가정은 배다른 형제가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동생을 낳다가 난산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쯤 되면 그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피투성이죠.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형들보다 다른 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히 요셉을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생활도 얼마 아니지 않아 끝나고 말았습니다.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지지를 않나, 심지어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지를 않나. 그렇다고 해서 재수가 좋아서 아주 좋은 집에 팔려간 것도 아니고 밥만 먹고 경비를 쓰는 경비대장 집에 끌려갔으니 그것을 도망 나올 확률은 0.1%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같은 노예들이 볼 때 세상에 재수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참 되는 일이 없는 놈은 엎어줘도 뭐고 코가 깨진다고 하더니 요셉은 조롱거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해도 대가가 없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이역만리 먼 곳에서 외롭게 미래도 모르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자고 또 주인의 눈에, 그 주인의 아내의 눈에 들긴 했지만 심각한 유혹에 빠지고 그것을 비껴나갔더니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볼래도 되는 일이 없고 앞길을 막힙니다. 결국 왕의 감옥, 그냥 왕의 감옥이 아니죠. 형기도 없고 얼마 동안 있다 살아나온다는 길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갔던 요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은 요행과 재수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는데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고 구원하도록 당신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 많은 것들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많은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날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 생각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요셉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지만 절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표,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그가 17살에 꾸었던 꿈, 그 형제들 앞에서 그가 세워지는 꿈, 형제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는 꿈, 이것은 형제들 앞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당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어져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요셉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관점이 필요하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와 목적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요행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재수요, 그리고 어쩌다 벌어진 그냥 돌발적 상황이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자,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늘 고난주간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찬 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투성이가 되시는 그 장면도 저는 못 보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는 피투성이로 그 맞으시는 그 고통의 모습이 오늘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과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라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 정도까지 피투성이가 될 수 있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거다. 메시아가 형통하게 될 것이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을 존귀히 여깁니다. 이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왕이 높은 줄 알았지만 그들이 메시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입을 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으므로 메시아 앞에서 그들의 입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이 첫날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예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차분차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뭐냐면,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십자가상 7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때마다 신음하듯이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탄생이 전 최소한 900년, 10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실 고백을 하나하나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 상황 속에서 돌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도 우연히 되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예언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메시아에 대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됩니다. 거대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고로 세워놓으며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초라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천한 동네에, 그리고 말 구유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벌써 예언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누가 찾아가서 누가 그를 높이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나 왕으로서 군림하거나 사람들을 호령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수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운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예수님은 슈퍼맨이었습니다. 울트라 초특급 전지전능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슈퍼맨 같은 그 예수님이 이 고통을 아실까? 이 연약함을 아실까? 이 몸부림을 아실까? 나의 갈등을 아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아마 예수님은 머리는 아셔도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여 쓰라린 모습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메시아는 멸시당함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멸시당해 보셨습니까? 그 멸시를 주님은 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당해 보셨으니까.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거부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거부와 버림받음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도 배신당하고 그분도 거부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가난의 고통을 주님이 아실까? 뭐가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아실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메시아는 지독한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며 수많은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그 메시아가 질병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 연약한 육신의 몸부림 속에서 고통당했던, 신음하던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내 질고를 아십니다. 그분이 내 간고를 아십니다. 그분이 내 버림받음을 아시고 그분이 내
배반당함을 하죠. 그분이 내 멸시당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울트라 초특급 슈퍼맨이라서 그래 내가 다 알아 하지만 그 몸뚱아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조그만 고통과 연약함에 느끼는 것조차 그대로 아시는 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홀로 흘리는 눈물의 외로움과 서러움의 처참함도 주님은 아신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을 지고, 왜 질고를 질까요? 질병의 고통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지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프고 힘든 걸 경험한 부모는 내 자식은 결코 이걸 겪지 않았으면 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고통의 아픔을 겪어본 부모는 내 자식은 배워야 된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부러뜨더라도 돈을 벌어서 자식은 공부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너무 못 먹어서 고통스러워서 몇 번 겪어본 사람은 내 자식은 굶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서면서 생선 장사라도 해야 되고 길거리 장사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질고를 지실까? 왜 우리의 슬픔을 당하실까를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백성은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메시아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면서 성경은 메시아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될 것인지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귀에 묻히도록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찔렸느냐? 그 찔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대신 찔림으로써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왜 상했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그분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공감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우리가 밀어놓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겪는 고난을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주님이 다 하셨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건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주간 정도는, 아니 성찬 예배 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를 내가 몸소 겪으면 뭐가 나올까요? 은혜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또다시 교만을 떨려고 하다가 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찬의 떡과 그 성찬의 차를 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겸허하고 겸손한 신앙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6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왜 징계를 받아야 했는지, 그가 왜 채찍에 맞아야 됐는지 이유는 아시죠?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찾아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각기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될까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아십니까?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지를 아십니까? 죄의 대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죄의 대가를 여러분 정말 그 고통을 아시느냐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는 주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왜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짊어지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 메시아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도망치지 않았으며 반항하지 않았으며 저항하지 않았으며 피하지 않았으며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메시아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길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피투성이로 고통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투성이 되어지는 고난과 어두움을 당할 때에 누가 그 사람들 가운데 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다,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조롱을 당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누군가 한 사람이 저게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할 제자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메시아는 억울하게 뭐 잘못하다가 들켜서 죄의 대가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포를 행한 것이 없었으며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두 사람의 죄인과 함께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성경은 예언합니다. 부자,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 900여 년,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은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 인류를 대신한 제물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은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의도 속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반드시 그곳에 목적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 마치 요셉이 고난당한 것은 목적이 있었죠. 나중에 총리를 만들기는, 총리가 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애굽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크리스찬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세워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그 뜻을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놀라운 치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메시아가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삶을 다 마치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고백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긴 것, 아니 저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뭐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9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놓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자, 예수님의 그 겉옷을 찢어서 병사들이 나누어 갖는 것,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다 예언된 사건이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셨던 것은 갑자기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즉흥적으로 나온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만 그 박해를 찌른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구절구절 살펴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계획조차도 정확한 수순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향한 메시아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연히 삶을 이끌어가게 하지 않는다.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걸 꼭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하나하나까지라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이 오히려 이 말씀을 묵상하다 희망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